5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원함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육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지칠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동하여 그렇고 떨림으로 너희 영혼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시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그리고 미래 시제로. 우리는 거의 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과거의 시제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시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현재의 시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구원을 이루었담도 아니요 구원을 바라보는 미래형으로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시대가 무엇일까요? 이 문맥으로 쭉 보면은 너희가 구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온 세상에 누구도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 아래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있지 않다면 현재의 구원의 진행에서 이미 탈락된 상태예요. 지금 저 말 이해가 갑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이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켰다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각자마다 두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을 각자마다 불어넣어줬다는 것이에요. 이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비전을 빗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참 이런 본문을 접하면요 굉장히 두려워요. 저 자신부터도.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업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교육가면 나는 교육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내게 와도 어떤 나의 삶의 그 자체가 내게 짜증나고 싫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시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들 많이 오해하고 있죠. 내가 나의 소원을 세워놓고 그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죠? 어? 나의 비전을 충족시켜주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에 좀 맞춰주라는 거죠.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이 좀 잘 돼주라는 거죠. 그죠? 어? 그게 소위 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로 하나님의 비전을 너희 안에 각자 두었는데 각자 주어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현재 시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 오늘 이 문맥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땅에다가 가둬버리고 그걸 사용하지 아니한 너희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자체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말을 바꿔보자면 내가 목회자가 안 되고 싶어도 주님의 소원이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목회자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향한 비전이 그게 아니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육가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에게 선한 비전을 주셨으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조차도 찾지 못한 신앙인들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자기 삶의 그 확실한 어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조금 잘 되면 막 웃다가 안 되면 그냥 쉼통에 있다가 또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삶을 쳇바퀴 돌듯이 돌리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내가 너로 나의 비전을 너에게 뒀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왔니? 뭐하고 왔니? 이 내용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다 찾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을 줬는데 너는 그걸로 뭐라고 왔어? 뭐하고 왔니 너?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50이 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사역자의 비전이 아니면 어느라도 겉다리 바로 쌉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가지는 나의 비전은 너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너 인격적으로 좀 떨어지고 좀 무시가 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어떤 말을 하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낭망할 거 뭐 있어요? 좌절할 거 뭐 있으며 뭐 그렇게 복잡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훈련받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옷을 만든 사람이든 유치원 선생이 되든 뭐 길거리에서 뭐 빵집을 하든 짜장면집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명하게 각자마다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시대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전 어쩌다가 좀 끌려가다시피 해서 특수부대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운전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운전병. 갑자기. 이야, 나는 치사병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운전병으로 가라는 거야. 그 운전병, 이게 뭐 사람을 뭐 때려도 그냥 뭐 좀 나무로 좀 때리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 알란 거 모르겠어요. 그 펑크나면 이렇게 올리는, 이게 있어요, 쇠파이프 이거. 군대 장도 크니까. 한 번씩 때리면 쇠파이프로 막 사람을 때리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한 번씩 맞으면 이거. 그리고 이게 차가 한 20대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그 겨울에 추운데 그 자갈만 밑으로, 그 기어나는 거예요, 밑으로. 요령도 못 펴요. 이 차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들으면 쇳덩어리가 멀리 때려버리는데. 근데 한 번 딱, 너는 수송병 해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수송병이라고 여기가 수송병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서 일한다고 나는 취사병 안 써져 있단 말이죠. 보직이 다 달라요. 자기 위치가. 딱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한번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 됐든 간에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요. 아직 우리 청년들 자매들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우리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 계시는데 고민해보세요. 진지하게. 안 그래요?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인생이 모기 한 마리도 죽어버렸더라고. 응? 보이지 않는 모기 한 마리 물려서 죽었더라고. 남편이 참 저한테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참 인생이란 게 참 모기 한 마리에 그렇게 가요. 그래요. 내 아내가 그렇게 갈 줄은 몰랐죠.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짧은 삶 속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호흡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내가 오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의 소원에 따라서 함께 부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내가 수정병으로 발령이 났는데 내가 아무리 식사장에 가서 내가 음식을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어이 나와봐봐 내가 이거 짜장면 만드는 끝이야 하고 내가 거기서 짜장면 만든다고 설치면 전 죽어 영창 가요.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왕좌왕한 삶이 되는 거야. 에? 얼마나 군대가 일사불란해요.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도 반드시 군장을 위에다가 다 놔두고 자요. 딱 눌리면 그냥 일어나야 돼. 그냥 5분 안에 바로 출동해야 돼. 5분 안에 군장 다 메고 가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데 군사는커녕 뭐 이게 뭐 짜장면집 뭐 주방장관이 뭣도 아니고 이게 멋이 없는 거라. 멋이 좀 이 특수부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헬기를 타도 떨어져 죽더라도 눈이 반짝반짝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가 내 위치도 모르는 거라. 지금 이게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내가 어느 쪽에서, 내가 주방에서 일해야 될지, 내가 뭐 운전병을 해야 될지, 행정병을 해야 될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세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가 참 애매한, 이 영어로는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찾아낼 수가 있냐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이라. 자, 이 운행이라는 단어, 운행이라는 단어. 이거 정확히 보자면은 이게 분사형이에요. 분사. 이 분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과거에 운행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운행하다가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 운행하신 그 운행의 그 주어가 지금 오늘의 삶에, 나의 삶에도 이 시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과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막 일으키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그 창조의 신이신 성령께서 오늘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창조의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우리의 결단이나 각오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는 게 결론은. 이해 가십니까 지금? 네?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조직을 통해서 거대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모여들고 이거 전부가 인위적인 보험회사와
마케팅이에요.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도 이 교회가 과거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창조 세계를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이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피조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신이 진행형으로, 분사형으로 오늘 이 교회에 함께 운행하셔서 부흥된 교회인지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술을 통해서 부흥된 교회인지를 잘 분별해내라 그 말이에요. 비록 그 교회가 시골 한 구석에, 섬덩어리 한 구석에 놓여 있어서 비록 노인네들 서너 분이 앉아 있어도 그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해서 이루어진 교회인가,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끌어모아들이는 교회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말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 개인, 크리스찬의 우리 개인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 술수로, 인간적 지혜로 지금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지금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신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어가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나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죠?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하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창조 이전의 세계, 창조를 이루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선한 소원을 주셔서 자카르타의 사역으로 인도하셨으면 나는 바르게 선 것이지만,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아주 가증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래서 뭐 우리 고수연사님 뭐에게 자카르타에게 애들 뭐 가르치러 가고 그러는데, 뭐 이왕이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겠죠. 성도도 이왕이면 뭐 저도 설교할 때만 한 사람 앉은 것보다는 뭐 10사람 앉아있으면 좋죠. 그래도 아마 우리 아순시온 교회, 한인교회 중에서 이렇게 수요반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없을 거예요 아마. 100% 참여한다는데 주일 낮이나 주일 밤이나 수요일 밤 좋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하고 적게 모이면 뭐하고 한 명이 오면 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면 그 가운데 단 한 명을 통해서도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구두닦이 무디 하나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에요. 영국의 웨일즈에 제가 직접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탄광에서 일하는 청년 하나 20대가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웨일즈 부흥운동이 유명한데 그 가봤더니 교회가 진짜 시골에 조그맣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청년 하나가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가 성령의 크신 강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받아서 그가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 나의 삶의 비전이 뭔가 이걸 못 찾았으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야 아직도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이 감동대로 해야지. 의식하면 잘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아직도 비전을 못 찾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우리 한집사님 찾았어요. 알아요? 확실하게?
한지훈 집사님, 이게 심각하다는 거야. 좀 미안하지만은 다음 주에 교회 떨어질라면 모르겠네. 이 심각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 한집사님 저렇게 예쁘고 아직도 저렇게 똑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하게 하시구나. 이거구나, 이거. 내가 이것에 나의 삶을 올인하겠다. 이거 고백이 나와야 내 삶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낭망 안 해요. 뭔 낭망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분사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이루도록 나에게 선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이 기쁘다면 나는 슬퍼도 관계없고 그분이 행복하다면 나는 고난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관계없어요. 그죠?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죠.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바울은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는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에게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자는 도저히 안 되었는데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애는 내가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내가 이를 불렀느니라. 이방의 그릇으로. 그리고 이 애가 나의 비전 때문에, 나의 구원 역사의 비전 때문에 이 애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걸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잘나갔던 사울에게 딱 임했을 때 그의 삶은 뭐예요? 고난의 역설이 가난해.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똑같은 삶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학벌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당시 학벌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한 학벌이에요. 그는요, 이 철학에 대해서는요,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수사학은요, 수사학이 뭔지 알아요? 이 언변술이요, 황금의 입이에요. 얼마나 언변술이 좋은지. 운명가고 수사학자고 철학자고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최고의 학파의 수제자고. 어떻게 바울 앞에 가서 감히 철학을 논한다? 진짜 귀신 앞에 가서 머리 푸는 거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삼뿌리 앞에 가서 배추뿌리 흔드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향한 주님의 비전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끝장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결혼도 못했죠. 신혼여행 가본 적도 없어요. 제주도 가본 적 없어요. 우리 고선사님 제주도 현야하고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런 재미 한번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은. 그의 삶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거 아니면은 감옥 딱공부 가는 거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뚜드나가는 거 아니면은 돌에 맞아서 뻗는 거 아니면은 맨날 배 타고 다니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배가 침몰하고 막 뱀이 물어버리고 막 하여튼 또 동료들은 배신 때리는 동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바울의 내가 이 삶을 보면 이게 이렇게 사람이 비천할까? 이게 너무 비천하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바울을 비교해보면 바울은 저주받은 인간이죠. 그런 삶이 무슨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보는 복 개념에서는 바울은 그런 고난의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이 메레헤페트, 이 운행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자기를 통해서 선한 소원
가운데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구절이 고린도 후서에 그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받는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인함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는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은 만큼 그 위로가 나의 속에서 역사한다. 이게 운행이에요. 이게 선한 소원에 행하게 하시는 이 단어예요. 이 맛을 본 사람 있습니까? 이게 영적 쾌락이라고 해요. 영적 쾌락. 세상 쾌락은 술 한잔 하면 쾌락이 오죠. 좋죠.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잔 하면 뭔가 그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 그죠? 갈증 날 때 카스를 탁 한잔 하는 거. 좋죠. 응? 멋있죠 뭐. 응? 아니면 칵테일을 한잔 한다든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이 영적 쾌락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받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행하시는, 운행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더 컸다는 거야. 이 쾌락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맛본 사람이 환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감옥에 갇힘과 모든 모욕과 핍박 속에서 오는 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이 행하시는 이 행하심의 쾌락을 맛본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이것을 맛을 못 보니까 세상에서 골프 치면서 맛보는 것도 누리면서 세상에 즐기는 문화도 같이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말하는 복을 지워야 됩니다. 다 포맷시키셔야 돼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미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그렇게 강조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이며 좁은 문으로 너희는 가라.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다. 협착하는 길은 적다. 너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라. 왜요? 구원의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뿐만이 아니라 원치도 않는다는 것이죠. 원치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진짜 내가 주님 때문에 나의 삶에 나의 비전은 접어버리고 나의 소원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다 접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내가 굶주려보고 험주려보고 핍박받아보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주님의 위로를 바라봤냐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환난을 받았는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로함이 더 넘쳤다라고. 이 영적 쾌락을 맛봤냐는 거예요. 이 영적 쾌락. 이 영적인 쾌락을 맛볼 때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맛보면 마약 한번 맞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요. 친한 사람하고 앉아서 소주 한잔 뭔가 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아우디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비교도 안 되고요. 18홀 싱글 치면서 느끼는 것은 게임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걸 얻은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본토처럼 여겨지는 그런 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맛을. 이 맛을 드디어 맛볼 때에 마약 중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인 쾌락의 주사를 맞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진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나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도움도 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분도 저 아내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걸어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는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부인이라도.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지 아내에게 준 비전이 아닙니다. 그 아내는 나의 비전을 방해할 권리도 없고 그걸 방해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왕좌왕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거기 가서도 제가 여보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관계도 이 지상에서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든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 저런 띨띨이가 저래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느 정도 냉정하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신 분이냐 봐봐요. 예. 제자들하고 같이 딱 있는데 동생들 마리아까지 막 찾아와. 제자들이 예수님, 저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왔네요. 이러단 말이죠. 얼마나 냉정하셔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비전대로. 더 풀자면 아버지의 선한 비전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아내다. 이게 인간관계라니까요. 인간관계. 인맥관계를 가지려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려는 존재들하고 가까이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제약인지 압니까?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통해서 뭘 얻어보려고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친구며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아들이며 누가 내 딸이냐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확실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자, 오늘 내가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피조를 창조할 때도 각기 모양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 말 앞에 다인의 진화는 무너지는 거예요. 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가 심어질 때 놓아질 자를 정확하게 찍어줘요. 새는 어디로, 물고기는 어디로, 토끼는 어디로, 사자는 어디로, 뱀장어는 어디로 다 위치를 찍어줘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걸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찾지 못하고 무엇을 내가 위해서 한 인생을 올인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적도 찾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이 불쌍하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좀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아직 못 찾았으면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맞추지 못했다면 빨리 수정 기도하고, 기도를 빨리 수정해서 하나님의 선한 소원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비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선한 소원에 맞춰지지 않는 나의 삶이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아봐야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하다? 꽝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내가 행복하면 되지? No. 바울의 행복하면 그의 고난 속에서 행복이었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문벌이나 그것으로 그는 단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고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물으세요. 물으면 확고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만들 거예요. 뜨겁게.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넘치면 주님의 이루는 산더미처럼 넘쳐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도록 누가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산더미 같은 믿음의 힘인 거예요. 이 힘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일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도 크고 방대한데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에 죽고자 하는, 올인하고자 하는 이게 그릇이 없단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복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선한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기쁨만큼 우리가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매일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요. 이 삶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